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는 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시작,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하는 그 초기에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교한 분인데요. 이 야고보서는 이 로마서와 아주 대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이야기했다면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얘기합니다. 강조점이 행함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어떤 것이냐면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행함입니다. 무조건 행한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 좋다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 현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 성도들이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요. 이 야고보서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당시는 초창기, 초대 교회가 형성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성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AD 한 50년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로마로부터 큰 핍박을 당했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붙들려 갔습니다.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로마를 다 떠났습니다. 떠나서 흩어져서 유럽 각지로 흩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서요. 그 성도들에게 읽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시작부부터 고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이 시기는 극심한 고난이 있었던 시기였고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극심한 고난이 오다가 그 다음에 번성기가 옵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암흑기가 옵니다. 이제 이게 암흑이 와서 말씀을 혼돈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쇠퇴기가 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번성기가 옵니다. 우리는 이제 번성기와 쇠퇴기 그 중간에 있는데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종교라고 말한다면요. 이 기독교가 번성했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이제 이 기독교가요. 너무 올바로 살지 못해서 쇠퇴기에 접어들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이 야고보서는 1장에 시작할 때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 과정에서 시험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시험하시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시험이 왜 왔느냐?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내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어떤 성경을 읽어놓고 해석을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야. 근데 그건 욕심인데 마치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잘못되게 말하고요. 또 어떤 것은 이제 사탄이 주는 시험인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혹되고 있는데 그 유혹이 마치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 그걸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데 이게 마치 사탄의 시험인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시험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나에게 왔나 이 시험을 제대로 이기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극복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견고하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를 쓰러뜨리는 시험은 어떻게든 피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나는 믿음이 좋아서 안 쓰러져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파괴하는 시험은 피해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부터는 시험은 아예 그 욕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18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요.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입니다. 그 18절 내용이 뭐냐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누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셔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답니다. 잉태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익어가게 그다음에 열매가 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린다. 이건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10,000,000교회 10,000,000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건요 이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가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건 자기 욕심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런 거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만든 거예요.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너 그것까지 나에게 줘.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끌어다닌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 깊이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닌 게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버리게 하는 겁니다. 버리게 하는 게 많아요. 취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끊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말이죠.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19절부터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죠. 형제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너희가 알지니 분명히 깨달아야 할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그러면 사람마다라는 건 뭐냐 각각을 말하는 거죠. 듣기는 속히하라. 빨리 들어라 그 말인가요?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들으려면 깊이 들어라. 깨닫고 들어라. 아니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들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속히 한다는 것은 속도에 감이 있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빨라지려면요. 내 마음이 넓어져야 모든 게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옹졸하고 좁으면요. 아무리 밖에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도요. 내 마음이 다 닫히기 때문에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 흘러도 그렇잖아요. 넓은 강에서 물이 유속이 천천히 흐릅니다. 좁은 강에서는요. 물살이 셉니다. 왜 그럴까요? 길이 좁고 길이 넓음에 따라서 유속의 속도가 다르다 그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넓을 때 많이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옹졸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걸러듣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너희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랍니다. 반대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거는 뭐냐면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뱉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을 말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아 그 말이죠.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서 말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보의 시대에 삽니다.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 정보를 내가 안다고 해서 이거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게 정답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마서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함이 쓸데없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로마서에 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함이라는 거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세 16세기, 15세기에는 이 마틴 루터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철저하게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여기 행함이 아닌 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말하고 또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건 뭐야?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가 빠진 적도 있어요. 편집할 때 야고보서를 일부러 빼버린 적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믿음의 실체는 행함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 신앙에 큰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걸러서 하고 그다음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생각하라고 말이죠.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머리에 둬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늘 안고 삽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죠.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많이 압니다. 근데 자신이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말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할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변명이 나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 신앙생활 다 잘하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게 하기 위한 거죠. 또 무엇이 우리 성도들이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도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유는 다 타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그 시험을 극복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십자가를 같이 져야 할 내용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건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내가 좋은 거, 듣기 좋은 얘기만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의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말이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봐라 그 말이죠. 내가 진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성내기는 게 뭐냐? 분노, 화죠, 화를 내지 말라. 왜 화를 내요? 이건 맞지 않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다 분이죠. 성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십자가 져라. 고난받아라. 네가 그렇게 해라. 하나님 나만 왜 손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우리가 화가 난다 그 말이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뭐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나만 더 손해보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열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삶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한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내 감정, 내 내 분노를 사그러라 그 말이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죽으면 날 수 없죠. 죽은 사람은 화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죽진 않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나보다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 입장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 묻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화를 가라앉힐 수 있어요. 오늘날 뇌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인간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거 멈추게 한가? 스트레스는 뭐냐면 머리에서 내가 혼돈스러운 거,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거북스러운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호르몬 때문에 사람이 이제 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뇌과학자들, 심리과학자들은 이걸 그 다음에 공격성, 그 다음에 회피성, 이렇게 작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되면, 이것을 낮추는 방법이 호흡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숨을 쉬면, 호흡을 하면 이게 조절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흥분하면 호흡이 빨라지잖아요. 그 호흡을 늦추면
마음도 가난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숨을 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가 나면 숨을 깊이 들이쉬라고 하고 깊이 4초 멈췄다가 깊이 내쉬게 하고 호흡 조절을 통해서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훈련도 시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의학적인 것, 어떤 과학적인 것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기분을 가라앉힐 수 있지만요. 그것은 현상입니다. 그것은 어떤 기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내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어떻게 성내기를 더디해요? 이건 중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내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라 살라 그 말이죠.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의식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할 존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영광을 가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내 기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있다 그 말이죠. 참 이 말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성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라 그 말이죠. 우리가 먼저 의식했죠? 아, 내가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구나. 자식의 행동이 부모와 연관이 있잖아요. 자식 따로 부모 따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죠. 21절에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넘치는 악. 여러분 더럽고 악한 것은 현상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것이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죄가 악한 것이죠. 더러운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장벽을 쌓습니다.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악해지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담을 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장벽을 치는 게 뭐냐면 내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랍니다. 떨쳐버리라는 거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전함으로 받으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심겨진 겁니다. 마음에 심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것을 경고케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온전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를 세우고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 악으로부터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라.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오셨습니다. 로고스. 그래서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듭남은 백성이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고 더럽게 하지 말고 깨끗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좀 더 심오한 말씀으로 하시는데요. 너희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랍니다. 왜 들어야 행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들었다고 해서 내가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들으면 내가 많이 안다고 착각하죠. 그것도 대표적인 게 목사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많이 압니다.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난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많이 행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목사는 적지만요. 알기 때문에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랍니다. 듣기만 하지 말랍니다. 왜요? 그게 속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속인다는 거죠. 내가 속아 넘어간다 그 말이죠.
우리 뇌에도 뇌과학자들이 많은 걸 연구해 부분을 연구하잖아요.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 전두엽, 이 앞 이마 전두엽에서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단기 기억입니다.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는 해마로 들어가요. 안에 깊숙하게 이렇게 해마 모양으로 생긴 해마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내 뇌에서는 잘 기억되지 않는데 작업 기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작업 기억이라는 게 대표적인 운전입니다. 운전. 여러분 운전을 우리가 생각하고 운전하나요? 한 몇 년 운전하면요 생각 없이 운전해요. 어떨 때는 내가 습관적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할 때는. 그게 뭐예요? 작업 기억이라고 말해요. 뇌가 손상된 사람도요 작업 기억이 남아 있어서 작업 기억을 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뭘 만드는데 이 사람 뇌가 손상이 됐어요. 근데 그걸 잘 만들어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만들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걸 만드는지. 작업 기억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기억하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달라요. 내가 기억하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삶으로 행동하는 건 달라요. 다 영역이 다르다 그 말이죠. 너 많이 알아? 그럼 어떻게 살았어? 사는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니까? 그게 너의 믿음에 무엇은 도움이 되는데?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행함에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네 지식이 있는 거죠. 지식.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많이 아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어. 그냥 적당히 믿어도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 많이 알고 성경 말씀 많이 아는데 뭐 큰 거 변화도 없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거 나타나는 것도 아니네. 착각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보질 않아서. 살아본 사람과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나는 안 속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남이 속일 때는 내가 속지 말아야지. 그런 경각심이라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속일 때는 경각심 자체가 해제됩니다. 그거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일 먹으면 되지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좀 조심하면 되지 이 정도는 가지고 난 중독은 안 될 거야. 다 자기를 속는 겁니다. 편안하니까. 나를 속이는 게 제일 편안하거든요. 거부감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자신을 속이지 말랍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3절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제 한 비유를 듣죠.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본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울이라는 게 자신의 몸을 반대로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의 반사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건 외모,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거울이라는 도구가 있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울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거울을 멀어지면요 자기 형성을 잊어버린답니다. 그게 기억하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이게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한번 봤으니까 내 얼굴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거울 볼 때는 내 모습이 이래. 그렇지만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나는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모습을 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영적인 거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어떻게 해요? 내 죄악, 내 더러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춰지잖아요. 비춰지면 어떻게 하죠? 그걸 정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 나를 비추는 겁니다. 성경은 나를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거울을 가지고 남을 비춰요. 그러니까 남을 비치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아프게 만들죠.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남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도구로 사용해요. 남을 아프게 하는 도구, 또 남을 정죄하는 도구, 그 다음에 남을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믿음이 좋다는 걸 착각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나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요, 나이가 들면서 성경을 잊어버려요. 제가 신학 이제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성경 많이 읽어요. 나중에 성경도 잊어버립니다. 그 은퇴한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평생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잊어버리다니 무슨 말인가? 근데 나도 모르게 성경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려져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기억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보면 또 알죠. 아, 이거 알아. 그런데 그것을 의식하고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읽어야 합니다. 읽는 게 그게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린답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뭐 하지 말라, 뭐 하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속을 당하죠. 그런데 나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요, 그 안에서 자유를 하게 돼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해요.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자유롭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난 스스로 종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억압을 해서 누가 종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종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난 스스로 그거 안 먹어. 난 스스로 그거 안 해. 난 스스로 그거 안 해. 안 가. 그게 자유예요, 자유. 우리는 자유를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자유는 내가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한 율법입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행함을 통해 내게 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게 내 삶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왜 야고보서가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말을 했을까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 없어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말씀 제껴놓고 나중에 내가 읽으면 되지 뭐. 나중에 말씀 가까이 하면 되지 뭐. 나중에 깨달으면 되지 뭐. 내가 일단은 세상을 살아가야지. 그래서 말씀을 덮어놓고 산다니까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신의 입을 절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 다음에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그럼 말이 많아지는 건 뭐냐면 내가 혼돈스러우면 말이 많아집니다. 내 마음이 정리되고 안정되면요, 말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평안한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요. 이게 심적인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말이 필요 없어요.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저렇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또 할렐루야 하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믿는 거죠. 이처럼 자기 마음을 속인답니다. 이 사람이 경건은 헛되답니다. 경건하지 못한 거라 그 말이죠. 마지막 27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두 가지를 여기서 경건에 얘기했는데요. 이 당시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았고요. 전쟁을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고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들을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경건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나는 전쟁 안 당하니까 괜찮아. 난 그 어려움 당하지 않는데 뭐 괜찮아. 우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평안할수록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억압받는 백성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전쟁통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어린 생명들, 많은 사람들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에도 평안을 달라고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겁니다. 나만 편하면 되지 뭐. 나만 안정되면 되지 뭐. 하나님 마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아 과부는 어떤 대상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환난 당한 사람들, 어려운 당한 사람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헤아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무엇이 경건이냐면요,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랍니다. 나를 지키는 건데 어디에서 지켜요? 세상 가운데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경건이랍니다. 야, 이렇게 사는 게 성공해. 이렇게 살아야 좋아. 돈 많이 벌어. 이렇게 살아야 이 땅에서는 성공하는 거야. 그 길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게 경건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아는 것에 거치다면요, 결국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고통당하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을 헤아리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것 마음을 기뻐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세상 가운데 새 속에 물들지 않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